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3면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보게 될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은 34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주요 사건들, 또 예언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삽입기사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잠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래 여호야김의 뒤를 이었던 왕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이 친애굽 성향이 강했던 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째 되던 그때에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전도 뺏기고 왕국의 보물도 뺏기고 여호야긴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후에 그는 이 에윌무로닥 왕의 이 관대한 어떤 처분에 힘입어서 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지만 왕위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여호야긴의 숙부이기도 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과는 달리 이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인데, 이 학설에 따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느부갓네살이 이 식민 통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 혹은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그대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권고를 듣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4차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되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를 따르던 모든 고관들도 그렇고 모두 어제 봤었던 이 여호야김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다 백성들, 왕이든 누구든 간에 온 유다 백성들은 이미 완악해져 버릴 대로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이 외쳐대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으니 이 예레미야를 보는 그들의 시선 또한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타락한 욕망과 왜곡된 가치관이 이성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속 가치관에 흔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또 여호수아는 24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시드기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늘의 더 귀한 양식들을 충만하게 얻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니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놀랍게도 중보기도 요청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우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저 기도 요청만 해놓고 어떠한 믿음의 확신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라는 말을 슬쩍 끼워넣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한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기회주의적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형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응답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았던 이 애굽의 호브라 왕은 사실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화친을 해라, 동맹을 맺라, 항거하도록 시드기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온 땅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도 포위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때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게 됩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이 얘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시 풉니다. 잠깐 형통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10절에 보면 설령 전쟁 중에 갈대아인들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만 남았다고 해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애굽은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애굽과의 전쟁을 준비하자 이 애굽의 왕이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재침공을 받고 결국 이듬해에 완전히 함락돼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합니까?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기도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질병과 같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던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나아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과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이 바벨론이 포위를 푸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상황이 좀 끝났구나. 그들이 물러가서 더 이상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기도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헛된 기대, 헛된 망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그들 스스로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서는 것이었고 영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단지 현실의 상황만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의 순간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현실을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막연히 자기 눈으로 그저 보이는 대로 혹은 좋아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나의 영적 현실은 어떠한지,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일을 열어가야 할지를 한번 분별하며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은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인데,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대상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신 것일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헛된 길에서 헛된 망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래선 안 된다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망하고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들여다보고 직시하면서 잘라내야 할 분들은 잘라내고 모난 부분들은 쳐서 부드럽게 하고 어두운 것은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온전히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염병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